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함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들여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귐 두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피를 가지고 있죠. 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생겨날 때에 조혈,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는 모세포가 생겨나면서 우리 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한자어로 비장이라고 하는 곳, 지라라고 하는 곳에서 피를 만들기도 하고 또 피가 거기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골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피가 만들어지죠. 피가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어진 피를
온 몸에다가 다 보내주려면은 어떤 기관이 있어야만이 우리 온 몸에 피가 탁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예. 두근반, 세근반 뛰는 이 심장이 있어야만이 온 몸에다가 그 만들어진 피를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온 몸에 이제 피가 다 혈액이 공급이 되면은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무엇이 살까요? 예, 세포가 사는 거죠. 세포가. 우리 몸 안에 혈액이 흘러가는 이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엄청난 곳에 피를 한번 보냈다가 다시 또 되돌아가고 또 보냈다가 되돌아가고 그 과정 속에 피가 만들어지고 또 그 피가 이렇게 모든 곳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그런 혈액에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려면은 우리가 잘 먹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입으로 먹을 것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균형 있게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도 숨을 잘 쉬어야겠죠. 그래야만이 피가 숨을 쉴 때에 산소를 쑥 가지고 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또 밖으로 내뱉게 되잖아요.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거치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피가 잘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빈혈. 혈이 피가 빈하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피가 가난해요. 피가 왜 가난할까요?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가지고 가려면은 철분이 있어야 되고 그 산소 안에 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혈액이 잘 생성도 안 되고 또 잘 안 돌고 돌아도 별로 영양가가 없고 피가 다른 데로 새어 나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손발이 왜 차죠? 다리가 왜 저리고 손발이 저릴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피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세혈관까지 아주 실핏줄까지 다 가서 거기서 영양 공급도 하고 산소 공급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손이 저리고 아프고 차고 또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병이 생기죠. 병이 생기면 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죠. 결국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몸이고 또 혈액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혈액과도 같아서 피가 만들어지고 또 펌프질해서 온몸에 보내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 과정 속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된 이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마치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한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마치 사람과도 같아요. 살아 움직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몸의 세포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지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갈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나타난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은 수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헌혈을 할 수가 있어요. 헌혈은 피를 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가 필요한 사람은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일시적인 힘을 얻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헌혈을 할 때에 그들이 그 사랑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나타난 바 된 사랑이 온전해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냐면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장에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피가 심장을 통해서 온 몸으로 전달이 되면서
생명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게까지 이제 흘러가야 된다고요? 예, 세상을 향하여서 헌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공급할 때에 이 사랑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 곧 피, 혈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딱 하면은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가 세워지려면은 먼저 상하로 축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기둥이 세워져야겠죠? 십자가가 세워지려면은. 그리고 그 기둥 옆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나무를 붙여야지만이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정신은 우리 교회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만 사랑이 밖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 가운데 양옆으로 나의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온전한 십자가의 정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온전함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셨겠죠? 네.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난 바 된 사랑 이후로 보내신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웰컴했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죽기 위해 오셨다. 왜 죽으셔야 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 받으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들을 다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걸까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보냄을 받아야겠죠.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진정한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겨우 지키는 데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무른다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긍휼과 온유함으로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냄받은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과 진리가 그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누구와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먹고 누군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가깝게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아지셨습니까? 뭐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병이 나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래서 생계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좋은 인간 관계로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나를 올가매던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살린다. 살린단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살린다. 무엇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살린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는다.
죽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롭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됩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심판날의 두려운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뭐죠?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서 분리되니까 불안해요. 우리 갓난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아주면은 괜찮아.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울까요? 왜 두렵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친한 친구하고 떨어지게 되고 나 혼자 남는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두려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되는 두려움,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의 그 두려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두려움,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약육강식의 그 아주 극한 경쟁의 세상에서 내가 낙오될까봐, 떨어질까봐 두려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이름마저도 잊혀질까봐 두려운 두려움,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까봐 두려움,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두려운 두려움,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마치 벌레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치면은 싹 도망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우리를 살리시는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어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여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워낙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뭐죠? 인공적으로 엄마 뱃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그 아이가 연약함이 성장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장치이죠. 그런데 한 아이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가요. 그런데 한 아이는 점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병약해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 간호사가 의료진들과 의논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병약한 그 쌍둥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건강한 그 아이를 병약한 그 아이 옆에다가 놔두기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강한 그 쌍둥이 아이가 그 병약한 그 쌍둥이 아이에게 손을 딱 얹더니 어깨 동무를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병약한 아이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해져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약한 아이를 향하여 감싸 안아주고 돌봐줄 때 그 사랑이 정말 미약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병약한 아이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병약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동무를 하셨어요. 우리를 감싸 안으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내가 최후의 심판 때에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 놀라운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내가 정죄받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약하여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리는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살리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한이 없고 고갈되지 않고 부요하고 풍성한 사랑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뭐가 없다? 세상에 뭐가 없다? 뭐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살려면 반드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낙오되고 떨어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반드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힘들여서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아야지만이 내가 도드라지고 높아지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올바르게 반응해야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고는 하셨지만 먼저 하라고 하셨지만 반드시 그 사랑의 완성이 되려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것을 양보해야 돼요. 고통을 동반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만이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오해받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품앗이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품앗이 사랑. 품앗이 사랑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결혼했으면 그 결혼에 축의금을 냈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축의금을 내야 돼요. 내가 조의금을 내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조의금을 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품앗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나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품앗이 사랑인데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한테 갚을 사랑을 누구한테 보여주라고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오늘 일상에서 마주치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 그에게 베푸는 관심, 작은 친절, 인내, 도움의 손길,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에게 나의 작은 어깨를 내어주고 기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나를 향하여 사랑을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가 주었는데 그 사람이 냉수를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라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어줄 수 있는 어깨는 무엇입니까? 병약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어놓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랑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갚을 길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피 같은 돈, 나에게 피 같은 그 무언가를 헌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생겨난 그 피가, 골수에서 생겨난 피가 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에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헌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유가 유를 낳듯이 무생물은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그도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막혀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여 뚫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 온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최후의 심판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자, 참으로 가난한 자, 너무나도 미약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내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내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보냄받은 사랑, 또한 나타남받은 사랑, 살리신 사랑,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씻어지고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져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 참으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된 찌꺼기들을 이 시간 녹여주시고, 오 주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여 원활하게 산소가 공급되게 하시고 영양이 공급되게 하셔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느낄 때에 우리 교회에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